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농의 봉우리라고 하는 산꼭대기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은 거대한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 나무는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수많은 폭풍우와 그리고 눈보라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견고히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어이없게도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붙어서 나무 몸통을 갉아먹기 시작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한 이후로 이 나무는 거대한 체구를 지탱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나무는 무려 400여 년이 넘도록 그 숱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왔지만 아주 작은 딱정벌레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한 번도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인생 사는 동안 시련을 만나지 않거나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난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니고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다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기고 설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까요? 모든 고난을 만날 때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하찮게 여기고 방심하다가 또는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무관심할 때 오히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여기고 아예 낙심 그리고 절망으로 일관할 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숱한 시련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종종 듣는 뉴스 중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몇 사람이 얼마의 피해를 봤다 이런 뉴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거푸 2번이나 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 폰 고장 났어. 수리 맡기고 컴으로 문자하는 거야. 확인하면 연락 줘.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반응을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상대편 전화번호가 이렇게 위에 떴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딸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번호 아니네. 너 누구야? 너 사기꾼이지? 너 신고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2, 3일 뒤에 똑같은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컴으로 문자만 되니까 확인하면 연락 줘. 그 뒤로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리고 미처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사이에 대충 우리가 그 사태를 보면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무방비로 무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악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헤롯은 어느 날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2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헤롯 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이제 질문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났어? 그러면 나와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정적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알면 자기에게도 알려줘라.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내어서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헤롯에게 가면 안 돼. 아기 예수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기다려도 아기 예수가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자 이제 그것으로 포기했어야 되는 이 헤롯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하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영아 대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탄의 지속성, 연속성, 그리고 갈수록 강화되는 그런 그 악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절대로 살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마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또 일하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제 빨리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인류 구원의 대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끔찍하고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제 공생이 시작할 즈음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때는 이때다 하고 사탄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도전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여러분, 사실요, 속아 넘어가기 참 좋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요. 40일이 아니라 3일만 금식해도 먹을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연약한 부분을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솔깃한 제안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결코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 지금도 식량 문제예요. 먹을 것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떡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하고 많이 먹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시험이 참 큽니다. 결국은 이게 생기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땀을 흘려서 먹고 수고하여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육신의 떡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도전을 받은 순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가 야 오늘 주일 한 번만 가서 일하면 1년 먹을 양식을 준대. 그러면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일하면 오늘 주일 하루 일하면 1년 먹을 양식 준대.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먹을 것 시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에 바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튀어나와야 돼요.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더 귀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쳤다면 마귀가 순순히 항복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의 도전을 다시 해요.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제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한번 해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나 마귀는 이때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시 더 강하게 도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좀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에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영광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정도 조건이라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무너집니까?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한 대부분의 조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명예, 권세, 부귀 이것 앞에 태연하고 담대하고 초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이때에도 단호히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물질? 아니야. 명예, 권세? 그건 우리 섬길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마귀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강한 믿음과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말입니다. 또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마치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마귀는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구원을 놓고 눈물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잘 수 있어? 마음이 상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게도 하는 그런 이제 악한 괴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괴계에 고통받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너 이랬다면서 이게 정말이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변론하다가 무너지는 적이 많아요. 대꾸하다가 마귀의 공격에 대꾸하다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리고 화가 나서 무너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면요 대꾸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잘하는 일이고 대꾸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십자가 질만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만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서 정말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목마르신 중에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확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돼요.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숨지는 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이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 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의로 이제 돌리려고 얼마나 예수님의 무덤을 든든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요소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그 지혜를 배웁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러분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너 빨리 아기를 데리고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말씀 듣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갔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셉의 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지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만 마귀의 모든 괴계와 공격을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가장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라문교인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산양을 사가지고 어깨에 메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 세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각각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어깨에 산양을 메고 오는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말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뭐라고? 개라고? 내가 맨 이거는 개가 아니고 양이야, 산양이야, 제사하려고 쓸 재물이야.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악인이 똑같은 말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어깨에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아까는 내가 분명히 산양을 샀고 제사할 재물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대꾸하고 갔는데 두 번째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분명히 산양을 샀는데 개인가? 그리고 그 산양을 내려놓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분명히 산양을 샀고 산양을 지금 메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들쳐메고 길을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세 번째 악인을 또 만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다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내려놓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나 연것부 자기가 맨 그 짐승이 양이 아니고 개라고 하니까 그 어깨에 맨 산양을 의심 없이 패대기 치고 가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야! 우리 계획이 맞았어. 우리 산양 먹자.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꾀더냐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 사람들이 사단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 믿음을 흔들면요 지탱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지 않고는 여러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야,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성경을 읽어,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예배를 드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격하면요 맞아,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지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세 번의 말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산양을 분명히 돈 주고 샀고 어깨에서 한번 내려서 확인을 했으면 끝까지 이거 산양이야, 네가 뭐라고 말해도 이건 산양이야, 그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싶으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공격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올 1년 지나는 동안 참 힘드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양보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귀의 팔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속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할 때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네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인 것이며.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잔인하고 강력하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마에 아주 큰 뿔을 갖고 사나운 그 송곳니를 드러내고 삼지창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공격하려고 우리 눈에 보인다면 누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보이지 않는, 이게 함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다 알지만 마귀는 보이지 않는 게 함정이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눈에 보인다면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겠어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악수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마귀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더욱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강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더욱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렵고 떨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공격은, 악한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축되고 이제 주저했던 많은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할
보니 2020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죽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죽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는 것이 아버지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건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서라도 전심으로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거리가 많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의 순종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의 헌신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사가 쉬지 않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쓸지라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예배 자리에,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알려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매기를 걸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 믿음이 다시 무장되도록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우리 산 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방해한 악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대학교 가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대학교 가면서 신앙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에도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은혜가 많으시 거룩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저들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인류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주시옵시어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공격, 사탄 마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핑계 대지 말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없음을 증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버지 다시 저희들 근신하고 깨어서 무장하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을 거스르는 믿음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은 꼼짝없이 아기의 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따라, 천사의 지시 따라 마귀는, 요셉은 즉각 순종하여 아기의 수를 애굽으로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기도가,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2020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를 기다리는 이 대감절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